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2월 달에는 주제가 믿음인데요.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은혜와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단순한 대화지만 오해하는 것 하나를 바로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주어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내 믿음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다. 또는 믿음이 적다. 라는 꾸지람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텐데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분량에 있어서 믿음이 작다, 크기에 있어서 이것만 봐도 믿음에는 정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것만큼만 하신다. 내가 믿는 만큼만 하신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만큼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크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크게 되고, 하나님이 크게 하시니까.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저게 무슨 말일까 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거면 뭐 크게 믿어보지 뭐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 큰 믿음이 무엇인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니까 그냥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믿어보지라고 하고 뭔가 열심을 내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믿음. 동대전 성교육에 부목사로 있을 때 후배인데 아들이
급성 그 혈액암인가 뭐 이렇게 걸렸어요. 소위 말해서 백혈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교회가 비상이 걸렸죠. 어린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이 감기가 걸렸으면 나을 줄로 믿었는데 혈액암이 걸리니까 나을 줄로 안 믿어지더래요. 아니 이건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둘째 문제고 그냥 끝났다. 첫 생각이 그 생각만 든다는 거죠. 혈액암이라니까. 그 아이가 나았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그렇죠. 우리의 가능성 또는 현대의학이나 과학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 또는 가능성이 뭐 10%,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우린 처음부터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상식과 과학의 범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하신다는 것,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죠.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인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믿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처음부터 배제해 놓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게 이제 세속화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삶이 믿음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 믿음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과 또는 이성 속에 가둬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넘어가지 못해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나, 교인들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 그걸 토대로 뭘 할지를 결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안 됩니다. 제가 개척을 2번이나 하고 시골교회에서도 목회를 하고 부목사도 하고 당회가 있는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고 이제 함께하는 교회 와서 20년 살이 하고 있는데요. 세속화된 사고방식 가지고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고 미래를 내다볼 예측할 능력도 안 되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반대만 일삼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법만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큼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망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전망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으냐 싫으냐, 내가 이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내가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진리가 갈라져 버리니까 여기는 어떤 믿음이 개입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개입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믿음이 뭘까요?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에 관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성실한 게 믿음이에요. 왜 성실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성실하다는 이야기는 부부관계를 본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성실한 걸 말해요. 성적인 순결을 포함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다, 충실하다 혹은 신실하다는 것과 관련된 말이기도 하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정의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러므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질,
그분이 사랑이시라든지 전능하시다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사역, 그분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들,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공적으로,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 공적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란 용어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의 명사이기도 하고요.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동사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고 그분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러므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한자어로 수용이라고 하고 영어로 acceptance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거죠. 네, 인정합니다. 수용하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그럼 믿음은 동사죠.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은 그의 고백으로 드러나고 그 믿음은 그의 순종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 태도나 행동,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가끔은 이 전면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광경을 몰래 카메라를 딱 찍어가지고 각자 보여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은 그의 태도와 행동에서 뭔가 다른 게 보입니다. 뭔가 선택하고 뭔가 결정할 때에 그의 태도, 그 기준들을 보면 이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질, 그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좀 복잡하게 말하면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 그분의 본질,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러므로 공적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우린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알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무엇인가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본토 친척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가 살 땅, 도성이 있는 걸 아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에는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안목으로는 보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인생 속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 파노라마를 알고 계시니까 어느 시점에선가 내가 정착하고, 아브라함이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있다는 걸, 그걸 하나님은 알고 있고 아브라함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있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고향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이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던 거죠. 믿음으로 안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떠나는 겁니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러므로 고백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떠났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아내도 설득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전 참 궁금하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합니다. 이 고향 땅이 안전한 곳이고 가장 편안한 곳인데 그것을 떠나야만 할 때 모든 모든 안전을 포기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었을까?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고 지시할 땅, 그러니까 그 땅은 분명히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죠. 누군가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내를 데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죠. 아멘.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었으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떠나지 못하는 거죠. 머뭇거리는 거죠. 혼자 끙끙 앓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누군가 앞에서 고백하고 그것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함께 떠나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었겠죠. 고백과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느낌이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의롭다 인정하셨죠. 바른 것이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만약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면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이걸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만큼 아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믿음을 키우고 싶으면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서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꾸 최면을 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최면 거는 건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자기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격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 그 인문학적 가치에 현혹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극대화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으로 사고만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것은 성경적 가치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을 고민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질문은 믿음이 하나님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면, 그분의 약속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면, 그분의 명령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러므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자꾸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을 탐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신을 위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나요? 저는 밤잠 자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당면한 과제도 과제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묻고 그럼 답을 얻은 것이 가장 오래된 새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좀 죄송하지만 오늘 추우시죠? 네. 추운데 또 시끄럽다고 히터까지 꺼서. 그래도 여러분 잠바 입고 계시잖아요. 저는 잠바도 벗고 있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지금 손발이 추워요. 떨리고 있습니다. 다 해놓은 밥을 먹긴 쉬워요. 그러나 밥을 차려서 누군가에게 먹게 하는 건 어렵죠. 따뜻하게 데펴놓은 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편안하고 쉬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추워하고 불평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뜻, 그걸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끊임없이 여쭤보십니까? 코로나19가 이제 엔데믹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을 했죠, 교회가. 그 어간에 건물 하나 사서 고치고 본관 뜯어 고치고 엄청 시끄럽죠. 지금도 속 끓인 사람들 많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개인적인 차원이든 교회적 차원이든 전 세계적인 차원이든 요한계시를 요즘 공부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더 하게 되죠. 하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약속은 무엇일까? 경고는 무엇일까? 제가 누군가를 신방할 때는 그냥 신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를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가죠. 가서 찬송 부르고 뭐 이러기보다 듣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여쭈면서 대화를 하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나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정하고 수용하시나요? 그냥 한번 와서 인사하고 갔지 뭐 이렇게 여기시나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성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실한 거예요. 이 충실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충실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고 그러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긴 쉬운데 그러면 내 믿음은 어떨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의 크기에 대한 고민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은 무엇인지, 약속은 무엇인지, 혹은 명령은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여쭈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분 살아계십니다. 존재하시고 또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도권, 주권, 주관하시는 지식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분에게 반응을 해야 할 텐데 그 믿음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마르다에게는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을까? 아주 작은 믿음이면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그렇죠. 돌의 문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그냥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하면 그냥 땅 파서 관뚜껑 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냥 믿음이 있어야 무덤문도 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열지 못합니다. 냄새나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열어놓는다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돌의 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지금 막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덤에 지금 묻어놓은 지 지금 나흘이나 되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걸 옮겨 놓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문을 열지 못해요. 방문이든 창문이든 열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열지 않아요. 열지 못해요. 그 작은 차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 그분의 본성, 그분의 능력, 이런 걸 신뢰하는가, 이걸 믿는가,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돌의 문을, 무덤 문을 이렇게 여는 거니까 돌을 굴려놓는 거거든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문을 열 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하려고 하신 일, 따라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얼만큼 수용하고 있는가, 이 차이가 결정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아주 작은 병 하나도 견디지 못한 채 평생을 갖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으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는 거대한 교회였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작아진 교회가 되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믿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돼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최면을 걸고 될 거야, 그래, 괜찮아, 지나갈 거야, 지나가면 되는 거지 뭐. 시간이 세월이 약이야, 뭐 지나가면 되겠지.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 그분의 명령,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 본성, 그분의 모든 사역에 대한 신뢰, 이것은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아버지의 고백이 정확해요. 믿음이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아들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 믿음 없어요.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귀신 쫓아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런 그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일이 반복되면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 돼요. 그리고 그 인격이 그의 태도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버릇한 사람은 항상 믿어요. 의심해버릇한 사람은 항상 의심해요. 신뢰를 받아본 사람은 신뢰하는 법도 알아요. 신뢰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신뢰하는 법도 모릅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컸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 과학이 발견해낸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컸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학창시절은 어떠했는지, 직장생활은 어떠했는지, 그 세월이 그 사람의 나이 들어서의 얼굴을 만들어요. 한번 서로를 바라보세요. 얼굴이 안 보이죠, 지금. 요즘 학생들이 깜짝깜짝 놀란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지난 3년 동안 애들 얼굴을 제대로 본 일이 없어요. 벗고 보니 이제는 민낯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 걱정은 표정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낯설어 한대요. 웃는 것도 낯설고 화를 내는 것도 낯설고. 옛날에는 마스크 속에 모든 걸 감출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던 아이들이 불행이라고 해요. 친구들과의 감정 교류가 없었던 거죠. 문자로만 소통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한 거예요.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나이 들어서의 모습을 보면 보여요. 아주 고약하게 나이 든 사람은 얼굴에 고약이 보여요. 처음엔 고약했는데 그 이후의 삶에 따라서 그의 얼굴이 참 달라 보입니다. 수요일 말씀드렸나요? 품위가 있어 보이죠.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을 따라 살아 버릇한 사람은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고 그의 삶이 돼요. 그런 사람은 매사가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그러나 의심에 버릇한 사람은, 사랑을 또는 신뢰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성실해보지 못한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저도 초등학교 때는 꽤 개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거기다가 포금탄 터뜨려가지고 뒤지게 혼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남의 옛날 창문인데 창틀에 거기다가 이렇게 포금탄을 터뜨려가지고 거기 이제 밖에 있던 모기장에 불이 붙어가지고 큰일 나고, 남의 집 호박이 있으면 가서 그 말뚝 박고, 못되는 구석이 좀 있었죠. 개구졌으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모범생이었어요. 범생이. 효자. 예의 바른 사람. 웃으면서 그러지만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예의가 없지. 늘 예의 바른 사람. 모범생. 그래서 지금도 뭔가 어긋나는 게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뭔가 어긋나면 굉장히 불편해요. 믿음.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우리 인격과 태도가 됩니다. 따라서는 믿음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그분의 인격, 그분의 본질, 그분의 사역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손해보는 셈 치고 순종해 보세요. 손해보는 셈 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고 삶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무짐을 질 만큼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쳐요. 75세에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무짐을 질 만큼 컸습니다. 적어도 15세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럼 몇 년이에요? 25년 더하기 15년, 30년, 40년 가까이 이미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약속의 땅에 정착했으나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면 했을 때에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때에도, 그 오랜 세월 지나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을 때에도, 적어도 4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역, 이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차대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확실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초상식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연과 초자연을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병이 되었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든 죄 용서받는 것이든 또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믿음이 상식과 초상식을 연결하고 자연과 초자연을, 이성과 초이성을 연결합니다. 기독교는 반이성, 반자연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반상식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초상식이에요.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초이성적인 분이세요. 초상식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니까 실패하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능성 안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죠. 감사가 부족합니다. 오늘 어느 아버지의 고백처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고 그분의 본질도 수용하지 않고 그분의 사역도 수용할 수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나의 가능성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시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3년 믿음의 승리가 있고 그 믿음이라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